그러면 그냥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이름같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또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처음 믿은 게 제가 24살 때입니다. 24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참고로 구약도 구약의 사람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줍니다. 이 어려운 말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의롭지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나의 의로,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유명한 말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비로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24세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이론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다 자신의 이 마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성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 미래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우리는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있죠. 너희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호흡에 있지 않냐? 이 호흡이 멈추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자랑하지만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바로 사라지듯이 그리고 너희가 들의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자랑하지만 너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았어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처음 줬죠.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옮겨졌냐면 마귀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내게 주어진 것이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법적인.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제 구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미래에 올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많지만 특별히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알립니다. 예수님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나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주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셨나?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만드셨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분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구원자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분은 단지 나의 구원자일 뿐이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신앙이 자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뿐이 아니죠. 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나의 몸도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다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매맞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전부를 다 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제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점차 우리가 그분의 정말 완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예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공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뭘로 시험하냐면 불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견디면은 그것이 진짜 열매를. 그럼 불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열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맺은 열매만이 그 주님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성막이죠. 성막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요. 지금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분의 임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궤라는 작은 거는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성막을 따라서 옮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싸우러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면 압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안 믿고 싶다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죠. 어느 날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지만은 신앙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우리 집회 가운데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도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얘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 엘리야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는 열매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납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양들이 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예배와 관련지은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애매하지만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마귀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죽으시기도 하고 그러한 분인데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해야 돼요.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는 어느 것이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 주님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만 줬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라.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구한 것 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굳이 꼭 믿어야만 이걸 주시는지 또는 우리가 뭘 구해야만 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따르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신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맞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에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의 공적을 다 시험할 텐데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다 타버리면 우리가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이것에 유익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뺏기지 않죠. 우리는 빼앗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 것을 도덕질을 갖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빼앗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분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전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실 때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마귀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마귀는 아주 무서운 자들이에요. 잔인한 자들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정말 하나님으로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곳을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